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전 하나님과 하는 예배 약속. 하나, 누워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둘, 예배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거나 돌아다니지 않아요. 셋, 찬양과 율동을 신나게 해요. 넷,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요. 다섯,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상 예배를 함께 드려요. 고고싱!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축복하고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지난 주일에 종려주일 및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예, 맞아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기에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지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더욱더 절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고 토요일은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크게 웃으며 즐거워할 수 없듯이 금요일과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날이므로 우리 모두 이 시간만큼은 절제와 금식, 경건한 삶에 더욱 힘쓰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예배를 시작하기 전 소년부 부장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호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이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파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케 하셔서 다시 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보고 싶은 친구들과 즐겁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는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참사랑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음 주 부활의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은 우리 모두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첫 번째 찬양은 지난주 요송이었던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함께 즐겁고 신나게 찬양해요. 요송 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번째 찬양은 이번 주 요송 마태복음 4장 19에서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생각하며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요송 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따라가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아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따라가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아멘 친구들, 지난주 약속처럼 모두 신나고 기쁘게 찬양했나요? 이번에는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을 불러볼까요? 이번 주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친구들, 성경책 준비됐나요? 그럼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있나요? 성경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만약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면 어떻게 대답할 건가요? 네, 제가 따라갈게요 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바로 네, 제가 따라갈게요 라고 용기 있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는데 따라가지 않은 사람도 있었답니다. 혹시 예수님을 따르게 머뭇거렸던 사람을 알고 있나요? 돈이 많았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머뭇거리지 않았나요? 예, 맞아요. 전도사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이었답니다. 그는 돈이 엄청 많았던 부자였어요. 누구와 비교해도 남부럽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면 꼭 그 답을 듣고 싶었어요. 목사님, 부자 청년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나요?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돈과 인기가 많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 언젠가는 죽기 때문이지요. 부자 청년은 젊은 나이였지만 죽은 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어떤 해답을 주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청년은 자신 있게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요 라고 말했지요. 이어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셨어요.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이지요. 친구들, 부자 청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재산이 아주 많았던 부자였으니까 아무래도 재산을 팔기가 아깝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어요. 친구들, 부자 청년은 왜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인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는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하지요. 부자 청년은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이 아닌 재산을 선택하고 떠나갔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큰 결심이 필요하겠네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과연 그런지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평소처럼 호숫가에 나가 고기를 잡는 일을 하였지요. 그러나 그날은 고기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많이 속상했겠네요. 아마도 그는 속상한 마음에 투덜거리며 집으로 바로 돌아가고 싶었겠지만 다음 날에도 다시 호숫가로 나와야 했기 때문에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날에 사람들이 호숫가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사람이 호숫가에 왔었나 보네요. 예,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날 호숫가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타고 들어온 배에 올라타시며 또 다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많이 실망했기 때문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는 그날 마음이 속상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배에서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 배의 주인이었던 베드로에게 직접 다가가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조금은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 예수님도 참. 분명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인데 누구보다 호숫가를 훤히 잘 알고 있지 않았나요? 오늘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으니 다시 나가 잡은들 잡힐까요?
안 그래도 빈손으로 돌아와 그물을 씻고 정리해 놓았는데 그걸 다시 가지고 호숫가로 나가라고 하니 너무 황당했겠네요.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예수님, 오늘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물을 다 씻고 정리해 놓았는데 내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깊은 데로 가서 잡아볼게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호숫가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목사님, 물고기가 많이 잡혔나 보네요. 많이 잡혔을 뿐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답니다. 베드로 혼자 힘으로는 결코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어 다른 배를 불러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였지요. 2배 가득 물고기를 잡고 돌아온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대했던 물고기를 많이 잡아 엄청 기쁘고 즐거웠겠네요. 베드로는 기쁘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무서워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목사님, 궁금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는 왜 기뻐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나가시라며 두려워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보통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많이 살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 순간 베드로의 생각에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반면에 베드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죄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떠나가시라고 말했던 거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말씀 10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시몬은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물고기만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던 거예요. 목사님, 사람을 취하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베드로가 호숫가에 나가 물고기를 잡듯이 죄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깊은 물가로 나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깊은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겠네요. 그 사람들을 취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의미셨군요. 그렇죠.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부자 청년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겠네요. 물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가 제일 잘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깊은 곳에 나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겠군요. 또한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베드로가 물에 있는 고기를 건져내듯이
죄라는 깊은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기 위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생생한 물고기 사건을 통해 그들이 따라가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와, 그럼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로 죄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람을 취하는 제자로 부르셨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 한 가지 고민해 볼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쉽고 즐거운 걸까요? 아니면 어렵고 힘들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시간과 물질 또는 소중한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르겠다는 결단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매우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친구들, 포기하는 것과 맡기는 것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포기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또는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맡긴다는 것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의 도움을 받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맡길 때는 어떻게 맡겨야 할까요? 아무래도 전부를 맡겨야겠죠. 나의 것을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이건 이렇게 해야 해요. 저건 저렇게 해야 해요. 하나하나 참견한다면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나의 것을 내려놓고 맡기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때론 맡길 때는 나의 전부를 내려놔야 하지요. 베드로에게는 배와 그물이 그의 전부와 같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배와 그물이 없다면 어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보다 더 뛰어난 것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바로 따라갔군요. 목사님, 그렇지만 베드로 외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간 걸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다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란 것을 곁에서 보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오직 예수님이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의 소중한 일이었던 어부의 일과 부모님과 가족을 두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목사님, 그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자기가 평생 해온 일보다 또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함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겠어요. 네, 그럼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 가장 따르고 싶은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가고
그의 모습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유명한 연예인 또는 돈과 명예를 많이 가진 흔히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요. 둘째, 제자는 결심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저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그물과 배가 소중했듯이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지혜롭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내려놓은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모두를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부르셨어요. 죄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죠. 친구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용기를 내어 결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듯이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모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카톡이나 SNS를 통해 알려주고 전파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람을 취하는 일에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가는 믿음이 아닌 베드로처럼 나의 소중한 것도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세요. 우리 유년부와 소년부 친구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기에 앞서 다 함께 사순절 3가지 실천을 외쳐볼까요? 40일의 긴 여정도 마지막 한 주간 남았네요. 우리 친구들 포기 4절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 사순절 3가지 실천 큰 목소리로 외치고 이번 한 주간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담아 다짐하고 약속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게임과 유튜브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둘째, 과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짐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우리 친구들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믿음이 더 성장한 모습이 기대가 되네요. 축도로 사순절 6번째 종려주일 및 고난주간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내려주실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가 담대히 따라가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쓰임받길 원하는 우리 유년부와 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